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새벽,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과정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흔히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뭐뭐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폭력적인 체제로부터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또 다른 두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향한 구원입니다. 이제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애굽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여전히 노예처럼 행동한다면 구원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여전히 죄의 본성과 습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구원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죄인의 습관, 본성과 싸우며 성숙해 가야 합니다. 이런 구원의 두 번째 측면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몸에 여전히 남아있던 노예 근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를 보여주고 그 노예 근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 아래에 다듬어져 가는지 성화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의 배경이 되는 광야는 거대한 영적 훈련소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 이스라엘 모습 속에 남아있는 죄인들의 본성은 무엇인지,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남아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화되어 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훈련 방식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민수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지시하시고 백성들은 그 지시에 그대로 따르는 장면들이 반복됩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행렬의 순서나 장막을 피는 배치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몸에 익히는 것이죠. 광야의 훈련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무는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의지하며 광야를 걸었고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애굽을 주인 삼아 순종했던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순종하는 백성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이죠. 그러나 이 훈련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집에서 맨날 뒹굴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하면 온몸에 근육통이 생기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늘 누군가의 노예로 살다가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거룩한 삶을 훈련하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만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은 하나님이 고기를 먹여주시지 않는다며 울기까지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하셨으니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나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만족하겠노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 원망은 전염된 원망입니다. 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도 탐욕을 품게 되었다고 그래서 원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허다한 잡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함께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존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정립되지 않은 쉽게 말하면 새가족들입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사람들의 원망과 또 탐욕이 이스라엘에게도 그대로 흘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원망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저 분위기에 휩쓸렸던 걸까요? 아닙니다. 다른 인종이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 숫자에 비해서는 소수의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의 탐욕에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전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이미 탐욕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전에도 하나님을 원망해서 불로 심판받았습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울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울며입니다. 1절에서도 이미 고기 먹고 싶다가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죠. 그때는 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탐욕이 생겨도 원망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꾹꾹 눌러 참고 있었는데 웬걸요? 다른 민족들이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불을 안 내리시는 것입니다. 옳다구나 하면서 이스라엘은 마음껏 자기 탐욕과 원망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은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섞인 타민족이 탐욕을 부리고 원망을 하더라도 오히려 그들을 타이르고 다독이며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가르쳤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그들의 탐욕에 전염되었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사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속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고기를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셔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도, 만나를 매일매일 먹여 주셨어도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원망했던 이유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갈망은 없고 고기 먹고 싶은 욕망만 그들 안에 가득했기 때문인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겨자씨요, 거룩한 누룩이 되어 이 거룩함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며 전염시켜야 할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오히려 교회가 반대로 너무 쉽게 세상의 탐욕에 전염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의 은밀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갈망보다는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를 바라는 욕망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갈망보다 욕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한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한눈으로는 세상의 만몬을 곁눈질합니다. 어느샌가 예수님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을 이루어줄 램프의 요정처럼 변질시켜 버리는 거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하나님께 복 주시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새벽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열방의 복이 되라고, 너를 통해 썩어가는 세상을 치유하고 싶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성공과 복과 평안과 건강만을 눈물로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눈물로 구하는 것이 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이길 소망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가장 먼저 눈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고기를 구하며 울부짖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복을 빌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보다는 세상의 평안과 성공을 바라는 욕망이 훨씬 큰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 거룩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